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는 이제 더워져서 이제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경청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참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목자라는 게 뭐예요? 목자. 우리를, 이제 어떤 무리를 이끄는, 목자는 주로 양치기 목자를 이제 비유하는데, 유대인들은, 주로 양을 많이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이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관습에 비추어서 그 양의 무리에 대해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선거 때가 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라 이렇게 전부 다 선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어느 누가 내 처지와 내 형편은, 그러니까 누가 되어도 내 처지와 내 형편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럴까? 그들은 각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무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돌고 도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선거를 치렀잖아요. 자기네들이 내가 참된 지도자다, 참된 내 백성을 이끌고 간 목자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참 정권도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요번에는 좀 성편이 나아지겠지,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대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가 큰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고 있지만, 누가 되어도 그런 우리의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이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날 때부터 이 소경을 고치시는데, 그가 고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것을 펼치고 나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뭘 오해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죠. 내 문제가 심각해. 내 병도 있고, 참 내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우리의 백성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치료받아야 할 우리는 환자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자에게는 나는 올 필요가 없고 나는 병든 자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느냐면, 소경이 고치기 어려울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기적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이제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소경을 고치는 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소경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민수기 5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죄를 진 사람은 성전의 흙을 그릇에, 토기에 담아가지고 그걸 마시라고 했어요. 마시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것이고, 죄가 없으면 그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 다닐 때 보면 물건이 없어지면 그런 경험 없어요?
물건이 없어지면 물을 바가지나 아니면 어떤 그릇이다, 무슨 이 물감 같은 걸 타놓고 손을 잠갔다 꺼내면 만약에 도둑이면 그 손이 썩는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가 두려워서 이제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러한 이제 민수기 5장에서 이제 그러한 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실질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한테 누가 왔느냐면 간음한 여인이 왔어요.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 너희가 죄가 있는 자는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도 똑같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민수기 5장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자 너희가 이 죄의 심판자는 과연 누구냐? 그래서 뭐냐면 이 날 때부터 성경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런 사건을 보고 그들은 사실을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8장에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고 세상의 죄악을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변하여 오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캄캄한 소경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소경이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소경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토기에 너 이게 요단강 실로암 가서 물에 가서 이 눈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소경된 자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펼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죄악의 길에 서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 가린 자들의 위에서 왔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고침받은 자를 그냥 또 출교시켜버려요.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맹인이 되어서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구원을 주었을 텐데 너는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온전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우리 의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나는 뒷거리입니다. 이게 누가 어떤 목사가 유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안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도요. 이게 뭐냐면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이게 정말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참 목자는 목사도 아니고 누구요? 오직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양이 우리와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소경을 내쫓으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절도며 강도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목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는 진정한 참 목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실제로 하는 것이 참 목자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 오늘 보면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지 못한 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경청을 해도 저게 나한테 아무런 이 감동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해라? 그러니까 첫째는 왜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말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이 완약한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무엇을?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성경은 어느 말씀을 증거해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우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봤기 때문에 육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육의 일을 하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사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가까운 사일까요? 가깝지 않은 사일까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누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 교제가 있고 안다는 사이죠.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일 때 이름을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김씨네 집에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사촌이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어떤 아이가 이름이 뭔지 기억 못할 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죠? 예전에 형제들이 7명, 8명 낳는데 제가 좀 손위인지 손아래인지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그런데 각자 그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는 각자 이름을 다 안다는 것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3절에 뭐냐면 문지기는 그리가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참된 목자는,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름을 부르지만 과연 예수님은 얼마나 알아서 부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부르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우리는 예수님을 다 이름을 알기 때문에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냐면 예전에도 그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이름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와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누가 오는데, 누구누구가 오는데, 그 찾아오면, 누구 한데 딱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저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되겠어요? 친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친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친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같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삭군 목자는 각자 양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이 숫자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양의 상태가 어떤지, 병에 걸렸는지, 먹지 못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리만 중시하죠. 양이 살쪄야 수익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야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 개별적으로 다 그 상태를 아신단 말이었어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병이 걸렸는지, 왜 어떤 고통을 받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늘 말씀하셔요. 네가 구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냥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구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기쁘게 하면 네가 있을 것을 내가 다 아노니 어떻게 준다고?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신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자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의 상태, 심령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 이 자기 백성을 질고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그냥 두고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삭군 목자는 그 수고의 삭을 받고 있는 목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삭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뭐냐면 삭을 받고 인도하는 목자를 비유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래 삭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이 삭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삭군 목자라 비유하고 선한 목자는 삭을 받지 않는 뿐만 아니라 대신 삭을 지불하는 목자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99마리 양의 비유죠. 그런데 13절에 뭐예요? 마태복음 18절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예를 들어서 5이 있어요. 자녀가 다섯이 있는데 넷은 집에서 잘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들어.
근데 하나가 이 허랑방탕하게 살아. 그 집도 나왔어. 그런데 그 부모 심정은 어떨까?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못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가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더 예뻐서 그러는 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남은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딸마다 부모가 그놈의 새끼, 그 자식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오히려 남은 자녀는 뭐라고 해요? 아이 그거 포기해버리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없는 셈 치지. 왜 자꾸 그 아들만 찾느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탐자의 비유에서 똑같이 비유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이 99마리가 그 한 마리보다, 그 한 마리가 양이 예뻐서 그게 뭐 가치가 더 있어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한 가지 어떤 문제냐면,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99마리, 자기들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99마리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심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가 정말 다 이게지, 내 자녀가 다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자녀에게 그런 부모의 심정, 가슴 아픈 그런 심정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혼이든 똑같은 사랑으로 각자 위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일지라도, 내가 직업이 현찮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히 여겨서 직접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왜냐면 왜 아들만 사랑하느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그것만 걔만 자식이냐? 자, 선한 목자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꾼 목자는 무리를 중시합니다. 이 가치를 더 계산하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가치 기준을 더 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떻게 해요? 돈 많고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은 더 가치 있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천하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네, 세상 사람들은 가치 기준으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똑같이 누구나 천한 자나 못생긴 자나 없거나 배우지 뭐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는 누가요? 크고 작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질고 속에 있는 것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하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직업과 이 세상의 비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꾼 목자는 가치를 계산하면서 한 마리 양을 버리더라도 99마리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병든 날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양들이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목자는 끝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것은 앞에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거짓말하는 이 거짓 목자들은 이 도적들은 양들을 뒤에서 쫓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양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도망가야지.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뒤를 쫓나? 앞에서 위험이 닥치면 자 그들은 목자들은 뭐냐면 그때 양떼들은 막 이리떼들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막 개떼들 그다음에 이리떼들이 막 떼로 몰려다녀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그런 떼들을 밤에 이렇게 봤는데 정말
막 떼가 한두 마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양을 와서 덮쳐서 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꾼 목자들은 뭐냐면 일이나 이런 짐승들이 2마리 이상이 와서 양떼를 해치면 그냥 책임을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였을 때는 책임이 있어요. 왜? 그것을 물리치지 않은 책임을 물었는데 그들이 양치는 목자의 이제 관습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서 자기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두려웠다는 거죠. 자기 목숨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뭘 합니까? 제일 먼저 가장 야곱이 자기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치 없는 것부터 먼저 보내요. 누구요? 자녀를 보내도 첩의 자녀부터. 두 번째는 누굴 보내요? 가장 이제 부인 중에서도 그런 나애를 사랑했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제일 뒤에 보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이게 어디, 근데 이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는 뭘 하느냐면, 너희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심을 뭘 보느냐면, 내가 자녀를 키울 때나, 아니면 내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걸 정말 내가 싫어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다 가치 없는 것부터 보내서 가장 귀한 것을 보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해요? 도망갈 준비를 해서 혼자 강을 걷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이 때리니까 그때서야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얼마나 우리도 똑같이 야곱과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네, 나는 믿음이 좋다고요? 쉽지를 한번 그런 환경 속에 한번 들어가 봐봐요. 과연 내 믿음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르리라. 그때 야곱이 진짜 당당하게 자기 형한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한 목자는 먼저 악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 음성,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심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제약의 뿌리들 어떻게 해요? 내가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앞에서 먼저 행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으로의 목숨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얘기해요. 7절에 말씀, 내가 양의 문이래요. 양의 문은 무슨 문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문은 은혜의 문이잖아요. 자, 은혜의 문이요. 은혜의 문인데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비유 전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드리는 제물인지, 그들이 이제 제사의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의식, 그런 거에 비유해서 그들의 오해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이 사실은 이 선한 목자는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이해시키는 거죠. 너희가 진짜 제물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가 드려지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그 제물로 너희들의 그 의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참 많이 맞습니다. 너희들은 그저 삭슬 받고
보내온 사꾼 목자에 불과하다. 참 목자, 참된 목자가 내가 여기 왔는데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문으로 제물로 온전하게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수고나 삭스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로 되어 들어가심으로 오직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이 은혜의 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나가는 자만이 그 꼴을 먹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가 제물로 들어짐으로써 너희가 그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된다.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단은 도둑질하는가 말합니다. 무엇을 도둑질해요? 사단이 뭐로 도둑질 와요? 이제 양들을 도둑질하는데 양들이 누구예요? 양들이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양들을 영으로 도둑질하러 온다고 이렇게 말해요. 훔쳐서 뭐 하려고요? 도둑질해서? 멸망시키려. 오늘 내가 말하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키려 온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사단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도둑질에 비유하는 것인데, 오늘 이 도둑이 오는 목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는 다 죽이고 멸망을 하고는 멸망의 이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뭐라고요?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데, 이 세상 가운데 묶인 자들, 사슬의 올무에 걸린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 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가셨어요. 그냥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은 어떻게 다 고향으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 먼저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실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너희에게는 이제 인도할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 뭐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보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쁨은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에 버려져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 악한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핑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병먹는 그들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예,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끝까지 나도 그를 이 세상에 보내간다이다. 우리한테 기도하는 거요. 나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해 돌아가심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해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남기고 가시면서 그들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되, 사도행전 1장 얘기입니다. 기다리되 내가 보내줄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거하면
하면 너희가 유대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래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어떻게요? 세상 보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신 것, 그 선한 목자가 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홀로 방황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안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 관계가 회복돼야 대화가 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뭘 달라고 주고 그러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달라고 생전 아무리 부리짖어봐야 소용없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학비가 떨어졌는지 그렇잖아요. 점심을 먹었는지 부모가 알잖아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자 우리가 원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가서 매달리고 막 억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99일로 하루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하루 못했으니까 나 응답 안 해줄까? 이럴까요? 천국에 갔는데 너 하루 안 해서 나 안 해준 거야? 이럴까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떨어진 자는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네,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야 우리는 사는 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육신이 십자가의 모습을 바꿔서 육신이 죽은 자가 우리가 산 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신이 사는 자는 죽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따라요? 예수님이 따른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서로 믿고 따르면 알지 못하는 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아는 데 힘써라.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거잖아. 어디 가든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깨달으면서 가면은요 예수님이 다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내 안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사해진 것은 이제 사단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해방됐다는 거죠. 너희가 자유자가 됐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을 졌어요 우리가? 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과 시련과 이런 어려운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원히 피폐됐다고 말합니다. 내 영원히 피폐되면요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쉼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제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심령적에는 영원히 황폐로오는 시기 질투 미움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직접 연약함에 예수께서 직접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그 삭슬 지불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대신 우리의 삭슬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 사꾼 목자는요 자기 유익을 해서 왔다가 아니면 그냥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는 우리의 질고를, 그러니까 양떼가 이리 때가, 양떼 이리 때가 몰려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가서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질거를 지고 우리의 실통로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자였노라. 우리의 모든 질병, 재난을 가져가시고 모든 짐을 다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뭐라고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진달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너희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은. 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자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아멘.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고백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우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우리 그거 그런데 세상 나가면은요, 세상 것 바라보니까 이건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라는 건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 가서 야고보서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비유 말씀 이런 걸 강의를 할까요? 너무 길어서 그냥 야고보서 강의. 거기는 우리가 인생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인들이 살아야 영적인 영성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으로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잘 아는 자를 위해서 따르는 양으로여 대신 목숨을 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모든 고통을 겪고 죽기까지 인도하시는 목자, 참 목자 되신 그런 양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걸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믿고 따른 모든 양들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